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3일 저녁입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서 연구 제10번입니다. 제목은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바로 전번에는 선생의 자격 가운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선생의 자격 가운데 선생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벌써 헬라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분파를 조성하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죠? 서당, 옛날 서당. 이 서당에 훈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선반에서 높은 선반에서 무슨 단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혼자만 뚝뚝 숟갈로 떠먹고 들어올려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꿀단지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선생님이 나 잠깐 나갔을 테니까 자습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잠깐 나갔어요. 그 학생들 가운데 꾀돌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깨가 많아. 야, 니들 저 꿀 먹고 싶지?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먹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저거 먹다가 다 혼날라고? 걱정 마. 내게 좋을 수가 있어. 나만 믿어. 정말? 이 꿀을 먹고 싶은 애들이 걱정은 됐지만 깨돌이의 자기가 수가 있다니까 말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엎드리고 깨돌이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꿀단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퍼먹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큰일 났어요. 다 걱정한데, 야, 걱정하지 마. 저 벼루이로 가자. 그러더니 그 벼루를 높이 들더니 바깥에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조각을 갈라졌어요. 이 벼루는 선생님이 보물덩어리처럼 아끼는 그런 벼루예요. 그걸 깼어요. 애들은 아이고 이젠 정말로 죽었구나. 걱정 말아라. 근데 이제 밖에 선생님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 큰일 났다. 어디 가나. 야, 내 하라는 대로 해. 방은 다 어지럽히거라. 그 다음에 무조건 엎드려 있어라. 그 다음에 나한테 맡겨라. 방이 막 온통 난리가 났어. 선생님이 딱 돌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이 벼루도 깨져 있고 저 꿀단지가 내린 꿀단지가 지금 텅 비어 있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웬일이냐? 왜 소리를 질렀어? 꾀돌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습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이 그토록 아끼는 별을 얻겠지 뭡니까?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먹으면 죽는 저 위에 있는 저 항아리 뭔지를 모르지만 그걸 다 먹고 지금 죽으려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니까 기가 막히고 제자를 속이면 제자한테 당합니다. 이 엉터리 선생님 말은 여기 참 지혜라는 게 뭔가 여기 본문에 첫째로 참 지혜라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지혜인 것이에요.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품성과 많은 학식으로 유대 사회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나이가 8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보자마자 이 선생님이 통곡을 하고 울기를 시작해요. 그 제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동안 사시는 동안에 훌륭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삶을 사셨는데 왜 우십니까? 그래서 내가 슬프고 후회된다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만 했지 내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준 것은 하나도 없네. 그리고 가르치기만 했지 그들과 사귀지를 못했다네. 이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네. 말로만 가르치고 실질적인 유익을 주지 못함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말로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80 노인이 복숭아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걸 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복숭아를 따셔서 잡수실 생각으로 저걸 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노인이 삽질을 멈추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그걸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난 평생 복숭아를 좋아해서 즐겨 먹었는데 한 번도 내가 심은 나무에서 따먹은 건 없다고. 누군가 심어놓은 복숭아 나무에서 내가 따먹었다. 그래서 내 후세들도 나와 같이 자기들이 안 심은 복숭아를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심네. 이것이 앞서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감사의 정의라고 나는 생각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듯이 남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실제적인 경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지혜 여기 그렇게 두 번째는 참 지혜는 이건 하늘의 지혜인데 성결하다고 지금 말했어요.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거는 이 지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품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품성에서 나오는 마음, 성결한 품성에서 나온 지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깨끗한 마음, 거기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고 자기 삶의 목적과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성결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건 지적인 IQ가 꽤가 얼마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잔꾀나 이기심이나 자기의 정욕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하늘의 지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지혜, 하늘의 지혜의 요건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훌륭한 지혜는 성결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 하늘의 지혜는 성결한 것이에요. 두 번째, 참 지혜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관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참 지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완전하게 해줘서 사람으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와해시키고 깨트리는 사람은 이거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있으면 이 조직 전체가 좋은 관계가 되고 화기애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절대로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남에게 오해가 갈 만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기도에 우리 찬미가 있어요. 찬미가 734장.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무슨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조직이 사이가 안 좋아져. 내 주사 사람은요 너무나 영특하다고 할까? 저 사람과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랑 좋아지는 줄 알아. 대신 안 좋아지게 만들어놔. 아무게 그렇다더라. 필요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말, 거짓말을 하냐?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사이를 안 좋게 만들어. 그럼 자기는 그런 얘기했으니까 더 가까운 줄 알아. 참 어리석은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큰 복이 있어요.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벌써 복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참 지혜는 관용이에요. 관용.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이 관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반드시 소유해야 될 가장 좋은 덕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며 위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인디언이 이 백인 집을 앞을 지나갔는데 그 집 정원에서 이 백인이 맥주를 마시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 남루하게 옷을 입은 인디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굶었는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백인에게 가서 나한테 빵 한 조각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이 말하기를 너에게 줄 빵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맥주라도 한 잔 달라. 역시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아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물 한 잔만 좀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백인은 말하기를 너 같은 개 같은 인디안에게 줄 물은 없다. 딱 잘라 말했어요. 너무나 몰인정하고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인디안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백인이 사냥개를 끌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 쪽에서 그만 사냥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는 짐승도 많고 곰이나 이런 거 있고 그런데 잘못하면 죽어요. 예.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인디안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후이 대접을 했어요.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신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인디안이 바로 자기가 박대했던 그 인디안.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눈을 얼굴을 못 들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그 인디안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있어. 만일 내가 당신이 그 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이 백인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참 지혜는 관용이에요. 관용.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대접해 주는 게 그게 관용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심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 지혜는 여기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거짓이 없는 겁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 헬라에서는요 극장에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한 2사람이나 3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가면을 다른 역할을 하는 한 5-6개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사가 바뀔 때 그 주인공이 바뀌면 가면을 바꿔 쓰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헬라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면을 쓴 자 혹은 그 뜻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이렇게 쓰고 다른 사람을 상대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게 유리합니까? 조금 감추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흔히 패를 다 안 보여준다고 그러죠. 패를 다 보여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정직히 다 털어놓을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 사람이 대하는 대로 대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상대방을 믿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나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드러내면 저 사람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기를 감추고 있으면 저 사람도 감춥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점과 부족한 점 솔직하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이걸 드러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뭐가 통하고 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를 감추거나 거짓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고 마음을 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여기 야고보서가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거짓 지혜는 뭘까요? 이 거짓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어요. 네. 여기 사단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금지된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금지된 지식을 알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잘못된 지혜를 갖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 지혜는 시기라고 했어요. 거기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마귀적이라고. 마귀적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지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리 그가 아이디어가 좋고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업을 비록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시기심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은 마귀의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슬픔과 고통은 대부분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 잠언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인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참하게 됐어요. 파멸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질투는 시기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악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 해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마귀에게서 온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지혜는 다툼입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마귀의 지혜가 활동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 다툼의 영은 세상에 속한 지혜예요.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조직의 평온을 깨뜨리고 사회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미국 사람이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 부고를 했는데 정말 그때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최악의 때였어요. 전세가 좋지 않아요. 야당인 마클레인 장군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자기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가정적으로는 자기 아들 웰리가 장질의사로 죽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빈톤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맥클린 장군을 물리치고 재선하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아멘.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지혜는 기도에서 오는 하늘의 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생까지 얻게 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자주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는 7시 반에 종이 울리도록 딱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끝나려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분 전에 끝났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참된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행복과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동산에 있는 아버지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